로마서는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는 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의 삶이 어떠한가? 특별히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그의 사역과 섬김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섬김과 그렇지 못한 자의 섬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사역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원인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섬기는 현장은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삶이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성도들이 각 성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14절을 한번 봅시다요. 14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기본적으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즉, 그것을 풀어보면 마치 자기만 진리를 알고 자기만 진리를 깨닫고 자기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도리와 이 교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이런 로마서의 어떤 서신, 즉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게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쓴 것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알려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삶 속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즉, 이런 의미죠.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고 서로를 권면해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혹여나
그들이 놓치고 있을까? 혹여나 그들이 잊고 살아갈까 싶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묻어나는 그의 태도가 뭐예요?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마치 대단한 것을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을, 그들도 자기만큼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릴 듯하고 그들 안에서 다시금 잊혀졌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기보다 낮추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더 바르게,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만 더 못한 듯 보이거나 자기보다 조금만 더 모르는 듯 보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큼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상대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마치 자기만 깨닫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특히 앞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참 깊이 반성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어줍지 않게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인 양 성도들 앞에서 우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미숙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상대가 나만큼 충분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나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와는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나와는 처한 환경이 좀 달라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도 나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들도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나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들도 나만큼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따라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은 항상 가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알지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고 알면서도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듯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 역시 다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사역의 섬김,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은 어떠한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날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거는 자격도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기가 남다른 어떤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래요? 순전히 이방인 덕분이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 니네들이 아니었다면 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지도 않을 거고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다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있지 않죠. 오롯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자기가 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아는 까닭이죠.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성숙한 믿음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사역이 그의 모든 사역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의 삶의 초점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일꾼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왜? 내가 오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이지요. 바울은 또 말하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의 말과 행위로. 자, 거기까지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다 이방인들, 다른 성도들 덕분이었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도로 세워져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고 해왔던 모든 것들 역시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하신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주부의 손에 끼워진 자기는 고무장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한 것은
고무장갑이 아니죠. 그 고무장갑을 낀 손입니다. 고무장갑이 그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고무장갑은 그 주부의 손에 끼워진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고무장갑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거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자기가 그런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거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고무장갑과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섬김, 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옆에다 써놓으셔도 좋아요. 같은 문맥의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17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자기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 덕분이지만 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성도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예요. 바꿔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언제나 자기 수고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막 나열해요. 그리고 그 성과물을 내기까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어떤 헌신 투자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작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또 많게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 상과 어떤 지위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만일 그런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박수와 그에 따르는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소극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혼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게 심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때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자꾸 조장해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주께 받을 게 없대요. 이미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심지어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래요.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할 때도 자신이 전혀 금식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몸에 기름을 바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의 섬김의 초점은, 그의 사역의 초점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지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뭘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자기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과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내고 얼마나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사역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방식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는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일꾼의 특징, 그것은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과 여러 가지 목표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저 역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사역할 건가? 어떻게 목회할 건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오늘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방법이 아주 유용해. 요즘 이런 게 대세야. 이렇게 해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일구어내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과예요. 각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잖아요. 그죠? 개인 후원자도 있지만 기관 후원자도 있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를 내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1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든지 교회가 확장되지 못했다든지 사역에 어떤 진보가 없으면 일을 안 하나? 사역을 안 하나? 계속 후원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힘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해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그 뭐냐? 그들에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보고서를 알차게 만들어요. 거기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양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자기 원하는 각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 자기 업무의 거의 실제 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과 사귀고 그 땅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사업들을 도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과의 절반이 보고서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일이 가장 주된 업무라는 거예요. 그게 가야 뭐가 와요? 후원이 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를 평가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규모 있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한 번도 성도가 얼마나 돼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물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짐이 없을까요? 그분들에게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요. 8년 만에 이만큼 읽었어요. 막 이렇게 됐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으로써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그게 뭐겠어요? 과장된 결과물을 보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데.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섬김과 사역이 어떠해야 하고 그들의 태도가 각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일꾼이 된 사람이고 은혜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치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몰라.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자기가 잘나서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사실 나만큼 잘 삽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을 자기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현상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설령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깨닫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다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만 해도요, 제가 사역 초창기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당신은 나 만난 게 복이야. 당신은 나 만난 게 복이야.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나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거고 나 만나서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착각하지 마. 너 저 사람 아니었으면 너 목사도 못 됐어. 너 저 사람도 아니었으면 난 너 같은 거 선택하지도 않았어. 오늘 나 덕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내가 여기 목회자로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죠. 그죠? 그걸 깨닫는데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으며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라기보다도 다른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요.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살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사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런 어떤 태도가 뭐예요? 성도들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이 뭐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은 종교적 용어죠. 그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제가 오늘까지 그나마 이렇게 더 어긋나지 않고 그나마 목사부시를 하면서 이 자리라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준 덕분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언제나 사역의 초점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알리거나 자기의 대단함을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산으로 세워지는 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일꾼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자기 계획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거죠. 마치 그걸 고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해야 성공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성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온 것도 다 내 어떤 계획과 내 방식과 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계획도 필요 없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성과나 오늘의 나를 일궈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표는 항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딱 판다면 은혜라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삽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